함께 봉독하신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에서 언약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잘 도피하여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도 좀 섬멸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이미 선택하신 바대로 2명의 정탐꾼을 그래서 만나게 했고 또 그가 2명의 정탐꾼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잘 숨겨주고 협조함으로써 또한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모습에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또 있겠지만은 일단 라합의 가정이 2명의 정탐꾼과 관계를 맺고 결국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택한 백성 하나님 참 저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구원회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라합만이 행운의 여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거룩한 행운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는 이미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대로 라합은 라합대로 할 일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정탐꾼들도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지도 않는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서 나는 이미 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진을 치며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건요 다르게 보면요 출애굽 1세대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왔고 그러면서도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기간으로 40년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40년간 감옥살이 한 거예요. 감옥살이. 딴 데 가지 마라. 이 광야에 머물라. 여기서 너희들은 다 죽어야 한다. 종신직이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믿는 자에게는 안 준다. 그들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하나님은 기간을 주셨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들은 그러면서도 생육하여 번성하게 되어서 인구가 출애굽의 인구만큼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구도 별 차이 없이 그래서 그 인구 그대로를 2세들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들 하여금 가나안 땅 이제 첫 발을 내디뎌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면서도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여전히 진행되게 하셨고 그러면서도 광야에서 그들을 어쩌면 수감생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들의 모든 삶에 불필요하지 않도록 어쩌면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을 다 해결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1세대들에게는 하나의 징계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또 2세대들에게는 거기서 태어나면서 또한 출애굽할 때는 적어도 20세 미만의 그런 어릴 때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광야에서 친히 그들은 경험하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하나의 교육기간이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40년이고 1세대들에게는 하나의 징계의 40년이다라고 한다면은 2세대들에게는 하나의 교육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언약의 회복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산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 산을 할례산이다 이렇게 붙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숫곳이라는 곳이라 시딤이라 할 수 있죠. 모압 땅 시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했을 때 철철 흘러넘치던 요단강물이 흐르던 것이 중단되고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사실, 놀라운 제2의 홍해 사건과도 같은 그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들이 진을 친 곳이 길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들이 진 친 곳이 무슨 땅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길갈로 이름을 정하면서 성경 기자는 이미 먼저 길갈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자기들이 가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다가 사건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베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의미가 있는 이름을 정하면서 지명이 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물론 요수아와 갈렙은 홍해 기적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어릴 때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시대에 홍해를 건넜다더라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단강물이 철저히 흘러넘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흐르던 것을 중단시키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딱 첫 발을 딛는 그들은 얼마나 흥분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넌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미리암을 중심으로 등신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난생 처음으로 경험해 보면서 놀라운 그런 어쩌면은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들도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흥분되어 있고 놀라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걱정도 근심 없이 앞으로 이제 싸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앞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은 막 흥분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스라엘의 분위기라면은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대대적으로 60만 대군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정도 될 만한 사람들이 함부로 찌적거리지 못하고 넘보지도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도 유월절을 지킬 때도 그 어느 누구도 방해 놓지 못하고 이미 자기들은 스스로가 군기가 빠져 있고 그리고 막 조마조마하고 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곳을 피난 가지 않았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막 흥분 상태에 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비롯한 다른 그 족속들은 막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그들이 늘 정보를 통해서 접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분위기가 완전히 정서적인 모습에서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한마디로 거기서 종신직을 받고 거기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계산되는 4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이제 펼쳐가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불신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안 됩니다. 못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불신하는 나머지 또 다수결인 것처럼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지지하면서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난동을 부리고 이런 일들을 벌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습니까? 싹 썰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시고 그러면은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도를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의 40년간 죗값의 징계를 받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2세대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고, 물론 유월절을 행하지 않았나 싶은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민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언약의 표징인데 1세대들은 표징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표징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첫 발을 디뎠을 때 여기는 언약의 땅이고 언약의 백성들만 살아가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해라. 어쩌면 난지 8일 된 남자아이로부터 40살 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그래서 할례를 한꺼번에 행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건요, 오늘 우리의 세례로도 관련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는 행위, 회개의 행위로서 표징으로서 그렇게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선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지 않고는 언약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그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 주시지만은 일단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바라볼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신앙은 하나라고 봅니다. 따로따로고 보다 회개하면서 회개와 신앙은 하나로 봐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구세주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자기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정표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오늘에 와서 말하건대 하나의 징표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세례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는 꼭 세례를 다 받도록 남자들 하여금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남자들에게 받도록 하나님이 명해 주셨습니다. 그 표정이 있어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직인을 받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 자체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40년이 어떤 세월이었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 땅에 못 들어가는가, 그들은 정말로 제대로 교육을 받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이게 대해서 여호수아는 당장한 정말로 그들의 설명을 하고 할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미 조상적부터 지켜왔던 것을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으로 주시는 것이 할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그곳에 할례받은 곳을 길갈이라 이름을 정했습니다. 원래 길갈이란 말은 단어적인 모습에서 바퀴라는 겁니다. 수레 바퀴. 바퀴는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굴러가다, 굴러보내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 과거 모든 허물된 것, 부정된 것, 어쩌면 애굽의 수치, 광야의 징계,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싹 깨끗이 청소되는 것처럼 그걸 다 굴러보낸다. 바퀴.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할례를 받으면서 그곳을 의미를 그렇게 여호수아는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갈이라 이렇게 의미를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왜 길갈로 했습니까? 후손들이 물었을 때에 그 의미가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어쩌면 미래의 잘못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수치를 당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다 굴러가 버리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케 줍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징이 있어야지 너는 내 백성이다,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나의 징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태어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 받지 않은 애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할 일 없으면요. 그래서 맨 먼저 그들에게 시행하게 하신 것은 다 과거를 굴러보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우리는 언약의 후손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땅에 왔다. 언약의 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어쩌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행사로 할례를 행하게 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언약의 회복을 위한 할례 행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언약의 회복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올 때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며칠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그 달 14일 저녁에는 아마 그들이 1월 달에 들어오긴 돌았는데, 그래서 며칠 후가 14일이 되는 날짜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즉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래서 6월절 기점으로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이미 다 날짜 계산을 하시면서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적어도 할례 받고 치유되려 그러면은 최소한 3, 4일, 넓게 보면 한 일주일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한 14일이 곧 다가오지 않았겠는가, 6월절보다 한 일주일 앞서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들이 14일이 되었을 때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시행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출애굽의 기념이에요.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억압받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보면은 구속의 은혜를 입은 날이라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 마귀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로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이제 출애굽, 엑소더스 해방시켜 주시고 이젠 자유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 억압의 자리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물론 또한 무교절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3대 절기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손꼽히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정말로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절기가 다른 절기보다가도 6월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때라든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속에 구원해내신 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늘 상기시켜주지 않습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든지 다른 선지자 또한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 백성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것을 늘 상기시켜 줍니다. 절대로 그것은 대거 흘러간다 할지라도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니라 1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이르기까지 그 출애굽이 없으면은 너희들은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 뿌리를 알고 근간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그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천상의 가나안을 상속받을 자들로 우리가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없이는 가나안 입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발을 내딛으면서 그들 하여금 6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6월절을 늘 해마다 지킬 뿐만 아니라 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는 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구속의 은혜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구속의 은혜 그걸 몰아내고 그것을 제외해놓고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어떤 영광을 누린다? 다 헛탕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없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누리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비록 세상에서 영광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갈 곳 그 가나안 땅이 예비되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것이 내게도 이어지고 있다. 나도 그의 후손이고 나도 그의 은혜의 정표를 가지고 있고 나도 지금 당당하게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거기 주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적군이든지 원수든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선멸하라 말씀하시고.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아마 지켰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들 하여금 첫 번째 유월절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그들로 대대적으로 지키게 하셨다. 적어도 유월절은 일주일 그리고 지금 2주일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1월 14일이죠.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 어쩌면은 1월 14일 날 외국에 가 있든지 우리로 병원에 입원했든지 유월절에 참여 못한 사람은 한 달 후에 2월 14일 제2의 유월절이라 이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2의 유월절이라도 다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안 지키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지리라. 이것처럼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국가적인 절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명절 이것만이 아니라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버리고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신분, 자기들의 존재 그것이 하나의 절기로 본다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유월신앙관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은 유월절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절기도 3대 절기는 주님 앞에 꼭 지키라고 명하시기도 했지만은 어떤 절기보다도 무게가 있고 비중이 크다,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절기 뭐 부활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성탄을 지켜도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월절 정말로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가 죽으시고 문설주에 피 발라 주심으로 내 집을 건너가게 하시고 나를 넘어가시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어떤 것보다가도 어쩜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것보다가도 더 내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볼 때 영적인 유월절 그 개념 그 은혜에 대한 상기 그토록 거창하게 뭐 제물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우리가 사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든 선교를 하든 외부 활동을 하든 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9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하며 상당히 강조해 주는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로 그들이 저는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는 광야 생활 다 끝났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상속자로.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은 만나를 먹는 것은 1세대를 위해서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1세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2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요. 이제는 싫어도 이 땅에 가서 정복해가지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자기들이 이제 거두어야 돼. 그거 안 하면은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만나 이제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정복의 사명이에요. 정복의 사명. 정복할 뿐만 아니라 가서 씨를 뿌리고 가을에 먹을 양식이 있도록 해야 돼.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 만나 안 내려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그 땅을 개경해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먹을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씨를 뿌리며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겠지만은 그렇다고 거기에서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그만큼 자기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감옥살이 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밤 나옵니다. 그래요. 잠자 일어나 그대로 하면 돼.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일어나야 되고 일할 때 일해야 되고 씨 뿌릴 때 씨 뿌려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자유 있으면서도 또 자유롭게 경작해 가면서 자기들의 생계를 이제 꾸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의 사명적인 모습입니다. 이 땅은 너희들이 살아갈 땅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는 싸우라 하면 싸우러 나가야 되고 거기서부터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린 애기들처럼 숟가락을 밥 떠먹이 줘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르면은 물어서라도 이제 씨 뿌릴 때가 됐죠. 약 칠 때가 됐죠. 순 칠 때가 됐죠. 남 따라서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배짱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살려주고 갖다 준 사람 없습니다. 신앙 성장도 그렇습니다. 물론 돕는 자들이 주변에 있기도 하지만은 내 스스로가 영성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몸부림쳐 가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역이 넓혀지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땅을 개견해가지고 식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습니다. 그 소출을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막중한 사명이 이제 그들에게 건면하게 감당해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이 이제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출애굽 후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시행함으로 과거의 수치를 굴러보내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함 같이 구속의 신앙으로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수동적이지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라면 언약의 땅에서 능동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더 열심히 섬겨가시고 그래서 성숙하고 언약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며 약속하신 바대로 그 복을 받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